샬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요번에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다람쥐가 건망증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는요,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다람쥐의 입안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도토리를 가장 많이 넣으면 7개 내지 8개를 입속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 산 저 산에 도토리를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다람쥐의 이 특이한 점은 구멍 하나에 도토리 1개씩을 이제 넣는다고 합니다. 평균 몇 개 정도 넣어 놓을 것 같습니까? 한 구멍에 1개씩 약 2,000개의 구멍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다람쥐에게는 건망증이 있는데 2,000개의 도토리를 묻기는 하지만 이 도토리의 95% 이상은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람쥐에게만 건망증이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건망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연세가 들어서야만 건망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건망증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건망증인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음에도 그분을 기다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샬롬 하고 인사도 하였지만 또 한 가지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이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샬롬뿐만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카톡을 줄 때에 우리가 첫 인사로 샬롬 혹은 할렐루야 이러한 인사도 많이 하고 참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사의 침묵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끊긴 지 약 400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쫓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함께 읽었지만 1절에서는 헤롯 왕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헤롯 왕 때라는 표현을 쓰고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 왕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진짜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루살렘에는 분봉왕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포악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헤롯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헤롯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왕권을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헤롯은요, 결국 자신의 왕권에 불안하여 죄 없는 유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라는 기록이 이후 16절 말씀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는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자,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이러한 시대에 오시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것을 이룰 때, 너무 위험하다, 힘들다, 이때는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기가 평화의 왕이 오셨다가는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악한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구원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분별하시지 못하신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철저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미가서 5장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병력을 동원하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치겠다. 이건 뭐예요? 왕을 그렇게 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힘든 시기에, 그런 고통의 시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작은 마을, 가장 힘없는 마을, 가장 정말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도 않을 그러한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계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개천에서 뭐 난다? 욕 난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욕 날 일 없다. 아무튼 이런 거예요. 지금 미가서 5장의 말씀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더 좋은 때에 태어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부모도 고생하고 아기 예수님도 위험에 처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진정한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세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가 어디에서 났느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였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죽이겠노라.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나면 생각할 것 없이 죽여야 한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가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동안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들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맞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분명 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말은 100% 정확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그 자체입니다. 저들 역시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라고 말은 하였지만 결국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뭐 서울에서 부산 거리처럼 멀기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에 차로 가면은요, 막혀도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래요. 걸어서 가면요 약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100%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동방에 있는 자들이 그분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점성술 하면 요즘에 뭐 점치는 자들, 뭐 타로 하는 자들, 이런 쪽으로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매일 별을 보아가면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실오라기만한 메시아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고 정말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까라는 이 정도의 희망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00% 메시아라고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작은 성경이 말하는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별을 쫓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 별 따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크게 기뻐합니다. 헤롯은 죽이려 하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독교하면 반발하고, 기독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하면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냐는 불신자와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 맞죠? 라고는 하지만 전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탄의 기쁨만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저 성탄에 놀고 즐기고 마시자 먹자 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지 정말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건에 능력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요, 진리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몇 번째?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보니 성도님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믿음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헤롯과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듣고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야말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시더라도 모든 자녀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준비되어지는 기뻐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시작하여 완성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한 지역일 뿐입니다. 자,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 관악구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우상으로, 그런 잡신으로 가득한 곳이 이곳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도 주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며, 복음이 들어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헤롯 때보다 더 포악한 시대에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 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주일에까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 비대면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베들레헴입니다. 구원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감 속에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주께 나올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저들은 지금까지 성탄절이면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경배의 모습을 우리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사랑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참마음으로 헌신하고 참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인생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일 때, 소년일 때 이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 장가가도 자녀 걱정 우리 어르신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반드시. 한번 조차세 봅시다.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게 이룰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폭군이 통치하던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에 압제하던 시절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2023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회복으로 험악한 시대에 담을 허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비전으로 2023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